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통 교부시대 교회사 니케아 이후의 교회사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통 교부들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동방 정교회 교부들 중에 오늘 강의는 아타나시우스만 살핍니다. 대 아타나시우스, the great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the great 298년에서 373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고 일반적인 세상 교육을 충분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 알렉산더의 후임으로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45년 봉직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정치적인 이유로 5번에 걸쳐 추방당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3.1체 교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아타나시우스 감독이 5번에 걸쳐서 추방을 당한 이유는 전적으로 진리에 대한 그의 굽히지 않는 경건한 신앙 때문입니다. 3.1체죠.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3.1체 교리를 고수하느라 무수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 당대에는 세상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리우스주의자들과 그 측근들이 로마 황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런 자들이 득세하고 있었는데 다만 니케아 공회에서 이들의 어리석은 주장들이 모두 다 합리적으로 반박이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택하시는 방식은 세상 정치 힘으로 누르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무수히 고난을 당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였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에도 아타나시우스는 추방을 당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정통 교리적 입장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정치 관점에서는 거짓 교리와 화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통 교리를 버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을 때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3.1체 교리 때문에 일평생을 매우 힘들게 사신 분입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이분의 진리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결국 이분의 삶을 고난으로 이끌었으나 결국 그의 그러한 거룩한 행적은 후대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신학이 계승이 되면서 그 신학이 어거스틴에게서 열매를 맺어서 고대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대 아타나시우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집트에서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고 자란 아타나시우스는 어려서부터 신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는 아타나시우스를 젊어서부터 데려다가 수행원으로 삼고 정통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에게 수사학과 문법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대 감독들에게 비견할 정도로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 319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가 아타나시우스를 집사로 임명하고 니케아 공의회에 갈려서 데려갑니다.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이 되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는 아타나시우스를 수행비서로 해서 니케아로 출발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나이 불과 27세였습니다. 그때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총대였던 알렉산더의 수행비서로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발언권을 받았을 때
니케아 공의의 논쟁을 주도하였고 이 젊은 수행원 알렉산더의 비서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에 참여하여서 회의장에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을 효과적으로 논박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폐해되었을 때 동방교회는 매우 중요한 신학자 한 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죠.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당대 로마 황실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젊은 수행 비서에 불과한 아타나시우스의 지성적이고 열정적이며 도덕적인 확고한 변론에 의해서 니케아 공의에서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채택하려고 하는 뜻을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자 매우 분노하여서 아타나시우스를 지목하여 정치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니케아 이후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추방. 주 328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가 죽음이 가까워오자 그는 자신의 수행 비서였던 아타나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으로 청구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됐고 그의 나이 겨우 30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된 아타나시우스는 본격적으로서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신학적 논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불복하고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계속 교회에 퍼뜨리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타나시우스는 그들과 또 계속 싸워야 될 상황에 놓였어요. 로마 황실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로마 황제를 설득해서 오히려 유배를 당한 아리우스를 돌아오게 하고 그의 논적자 아타나시우스를 유배시킬 것을 황제에게 충동합니다. 주 335년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와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격동시켜서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 336년 아타나시우스는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한 황제로 그 오명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두 번째 추방의 역사입니다. 주 337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거하자 로마 제국은 아타나시우스를 복귀시킵니다. 그러나 그의 복귀도 잠시고 주 338년 그 해 새로 등극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타나시우스를 재차 추방합니다. 아리우스주의자인 그레고리우스 가파도기아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서방 로마로 망명하고 그곳에서 동방 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형제 서방 로마 황제 콘스탄스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 339년에서 340년 대략 100명의 감독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리우스주의자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의 파해 공격으로 무산이 됩니다. 주 345년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사역하였던 그레고리우스 가파도기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 346년 서방의 로마 황제 콘스탄스의 도움으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재복귀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추방입니다. 주 350년 서방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가 서거합니다.
동방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가 전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아리우스주의를 종교적으로 내세우며 아타나시우스를 압박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유배가 현실화됩니다. 그는 이집트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친밀한 동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한 논박서라는 글을 씁니다. 로마 제국은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종교정책을 통한 핍박을 이어갔고 주 356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의 영향력으로 아리우스주의자 조지 카파도기아가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선임이 됩니다. 조지 카파도기아는 아리우스주의자로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주 361년에 콘스탄티우스 2세와 함께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었던 악명 높은 조지 카파도기아도 죽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네 번째 추방입니다. 주 361년 11월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가 서거하고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자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이교를 부활시키고자 한 로마 황제였는데 양 진영에 추방되었던 감독들을 복귀시켜서 지들끼리 물고 찢고 싸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타나시우스도 복귀가 됩니다. 복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사역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회복하고 주 362년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대회를 소집합니다. 그는 거룩한 모평교가 성삼일체 정통교를 일치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집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들을 격려하게 하였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아타나시우스의 신실한 사역에 자신의 종교 정책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주 362년에 다시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다시 추방되어서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거주하면서 율리아누스가 서거하는 주후 363년까지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음으로 다시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복귀하죠. 이제 다섯 번째 추방인데요. 율리아누스가 죽고 나서 새로 즉위한 로마 황제 말렌스도 아리우스주의자를 신봉했는데 주 365년 아타나시우스를 다시 추방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타나시우스의 명성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 근처 교회에 거주시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주 366년에 복귀했는데 평화롭게 373년에 소천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 당시 계속 니케아 신조는 삼일체를 결정했으나 계속 정치적인 세속 정치를 등에 업고 이렇게 발동한 책동한 자들이 계속 세력을 형성했을 때 눈에 보기에는 삼일체론자들이 계속 눌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타나시우스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온 세상이 자네를 미워하네.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도 죽어가면서 나도 이 세상이 미우네 하고 소천했다 그래요. 이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갔던 아타나시우스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3년에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어찌됐건 간에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